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고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앞에 이름이 잠깐 써있죠? 네네, 저 돌아왔네요. 네, 저희는 저희 셋은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 만들고 소개하고 있는 작곡가 영평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걸어가기와 함께 한 회사인 히스킹덤 뮤직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 또 한 주가 끝나가는 이 피곤한 저녁에 저희와 함께 이 공간에서 함께 찬양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노래 만들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활동을 한 지 좀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고 저희 팀 같은 건 10년 정도 하기도 했고 상현 씨도 한 5년 정도 네,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 통틀어서 알려진 곡도 유괴뱃의 노래 한 곡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노래가 다 신곡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연수가 된 곡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듣기도 힘들다, 계속해서 모르는데 이 곡도 모르는데 이러시면 뒷머리를 살짝 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환해서 아는 곡으로 한번 바꿔서 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저는 뭐 걸리는 게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한번 노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이상현님의 첫 번째 앨범 수록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라는 곡이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 곡 좀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주의 영락교회가 72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올해 한 6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오래됐는데 저도 이 교회에서 40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가 정말 작은 개척교회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3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8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다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회의를 하시더니 교회 예배당 건너편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시고 거기에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시 그 자금 사정이 교회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교회를 그 전문 건축업자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도 늘 공사 현장에 계셨고요. 근데 저도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이 다 거기 계시니까 저도 항상 예배당 그 건축 현장으로 이렇게 하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이제 들어오면 빨간 목장갑 있잖아요. 그 나눠주시면서 병원이 왔어? 저희가 그 철근 묶으면 된다 이렇게 작업반장 느낌으로 네네 임무 하나씩 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해 여름방학이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중고등부 부장집사님, 저희를 진짜 너무 사랑해 주시던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저랑 제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시더니 병원아 너희들 여름방학 시작되면 여기서 캠핑 안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40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캠핑이 흔하지 않죠? 맞아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여기 텐트도 쳐주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재밌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들을 그때 그렇게 그 텐트에서 친구들과 쌓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예배당이 좀 시골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밤에 건축자재를 훔쳐가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경비서나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할 짓인가? 이런 생각이 좀 뒤늦게 들긴 했어요. 누가 훔치러 먼저 오면은 중학생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눴던 얘기가 대부분 중학교 2학년이 나눌 만한 그런 얘기였는데 그 중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기억나는 건 새롭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드릴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기억에 목사님께서 새롭게 예배당 들어가면 악기 사주신다고 그게 생각나서 우리 찬양팀 잘해보자라는 얘기도 나눴었고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저랑 제 친구들 장래희망이 다 중고등부 부장집사였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크면 그렇게 참 중고등부 맡아서 해보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서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집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지났고 같은 꿈을 꾸고 그랬던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랐는데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하나둘씩 친구들이 사라져갔어요. 안타깝게도 참 세상으로 떠난 친구들도 있고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그때 그 꿈과 열심을 잃은 채 정말 현대의 크리스찬처럼 왔다가 찍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참 많아졌고요. 그럼 저는 괜찮게 살았나?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제가 그때 참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지체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열정과 꿈이 날이 갈수록 세월에 그리고 현실에 치여서 이렇게 지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20대 후반부터 30 초반에 만들었던 곡이에요. 정말 좋은 교회의 지체가 돼서 주님께서 머리 내시는 교회로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인데 오늘 여기 청년분들과 함께 이 노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찬양 띄워드릴게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깜짝 놀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곡 발표해 주시고요. 네, 다음 곡 좀 네. 해주시죠. 방금 들으셨던 곡 교회라는 곡이었고요. 방금 제가 찬양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제가 20살에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다 열매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셨구나 해서 고민하고 선택한 길이었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많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제가 어느 회사 연습생으로 이제 마지막 그 기회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잘 안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낚시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한동안 좀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너무 죄송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좀 잊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너무 계속 있으면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오실 시간에 되면 나가요. 지금 혼자 있다가 그래서 막 그러던 이제 실력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맨날 나 좀 기억해달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사람처럼 그냥 기도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항상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많이 위로가 됐던 그런 시간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의 이러한 고백을 담아 부르는 곡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다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손을 놓고서 앞만 보며 걸었죠.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흘러 이 길을 걸어갔죠. 내 아버지 날 부르시던 음성 넘어질 때를 일으키던 알지 못한 채 그 손뿐이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따스한 소원을 들려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셋이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친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오늘 비슷한 저희랑 결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별로 동의 안 해주시는데 그런 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모르는 노래 들려드린 것 같아서 이제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이 피곤한 금요일이 더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두 곡 저희 다 알만한 곡들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이 곡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10편 139편 제이어스의 10편 139편 준비했는데 네네. 그걸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네. 139편을 EDM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 예감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했는데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DM을 앉아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거든요. 그럼 도와주세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주시면 저한테 찬양하실까요?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돌려라 다시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자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맞추시면서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나이까 나 어디 가는지 죄송히 나를 인도하시며
즐기셨나요? 네. 이 두 찬양을 즐기지 못했다. 더 이상 즐길 일이 없어요. 여기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곡 들려드렸고요. 다시 분위기를 다운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27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아이 아빠인데 첫째를 낳고 나서 제가 낳은 아이지만 그 둘째가 한번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29이었는데 가까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가까운 가족의 죽음 그런 것들이 처음이었는데 참 많이 당황하기도 했고 생각하지 못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쌍둥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기억하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누리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고 저희 아이들이 임신 24주쯤 됐을 때 조산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힘든 시간들 잘 버티다가 저희 아이들은 29주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38kg, 1.41kg로 태어났고요. 두 아이 다 태어나면서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병들이 있어서 두 아이 모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긴 시간을 좀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가 정말 살 수 있을지 저희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 아이들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정말 저희 아이들 건강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건강 붙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사서 읽어보고 또 세미나에도 가보기도 하다가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아내가 읽고 이 책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꼭 읽어보라고 해서 읽다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인물인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게벳은 그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 읽독을 시도했기 때문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보통 성경 읽독 시작하시면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앞부분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거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무리 없이 가세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많은 모태신앙 친구들이나 네. 선배님들 보면 창세기 박사예요. 앞부분에는 네, 아이들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는 잘 모르는데 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고 뭐 이런 거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출애굽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알아요. 출애굽기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집안 사정 자세히 알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들 같지 않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대책에서 출애굽기 2장 내용을 다루거든요. 너무도 유명한 성경 인물인 모세의 어머니였고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부모 입장에서 서술해낸 내용들을 보고 제가 다시금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경이 이렇더라고요. 그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총리 시절을 할 때 이집트로 왔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를 두려워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는 이를 억누르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을 시켰는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군사들을 시켜서 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그때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요즘과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떨까 생각했겠죠.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석 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된 겁니다. 100일 된 아이가 정말 너무 작거든요.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이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엄마 요게벳은요, 아이를 뉘을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짐을 바릅니다. 그리고 상자에 아이를 뉘우고 상자를 덮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잃고 아이를 또 잃을 뻔한 그런 경험들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보이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특별히 그 작은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짐을 바르던 엄마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자연스럽게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매일매일 면회를 갔어요. 가면 5분 정도 저희 아이들 볼 수 있었거든요.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병 바깥에서 온갖 주사 바늘과 호스를 꽂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내가 부모인데, 보호자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에 그 무력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운전대를 부여잡고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그곳에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노래를 쓰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도 이 노래가 위로와 또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드릴게요. 오
유괴뱃의 노래였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저희 아이들의 건강을 굉장히 잘 컸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큰아이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쌍둥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새아이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춘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 한 1, 2년 동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마음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이 마음을 줬다가 또 뺐고. 맞아요. 너무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하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어떤 생각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네. 이 세 아이를 동시에 나일강으로 보내고 싶어요. 진짜 주인에게. 진짜 주인공.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커가기를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에요. 몇 분이 웃지 못하셔가지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믿고 다음 곡 한번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다음 곡은 이제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곡이고요. 제가 쓴 곡인데, 저도 이제 유괴뱃의 노래에 담긴 그 노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부모님으로서의 하나님이 경험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지지고 볶고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항상 그 큰 소리가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때로는 그 거실이나 밖에 가전들이 막 집기가 막 깨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고 하겠지만 이렇게 떠올려 보면 강렬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은 되게 어둡고 약간 슬픈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제 영혼에 좀 많이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최근까지도 제가 큰 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빵빵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물론 저와 같은 경험을 안 하시길 바라지만 또 우리의 또 가정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가정들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를 하는데 큰 소리가 나면요, 집에 있다가 큰 소리가 나면 안방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봅니다. 두 분이 싸우시는지 안 싸우시는지. 그러다가 웃음소리가 나면 아, 싸우지 않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 제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있고, 그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싸우실까봐 그 마음이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안고 이제 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인데 이 아이들이 막 놀다가 큰 소리 낼 수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지금 뭐 이제 5학년 4학년이기 때문에 엄청 싸우거든요. 그럼 막 큰 소리들이 나면 그 소리가 저를 되게 예민하게 만든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부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금 소리를 좀 다운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갈대 상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크게 만들어서 같이 보는 거. 여러 명이서 외롭진 않아요. 조명은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저한테, 저희 모두에게 가장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을 한번 떠올려봐라 하시는 거예요. 어두웠던 밤. 눈을 감고 이제 어떤 어두웠던 밤을 떠올리는데 대번에 떠올랐던 어느 한 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옥주택의 2층에 세대로 살았었는데 그날도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랑 제 동생이랑 방에 있고 밖에서 막 깨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저랑 제 동생이 그 방에서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그 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그때 그 밤에 그 장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어린 아이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좀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교수님 말씀이니까 또 이제 눈을 감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올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냐면 저랑 제 동생이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이불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시고 계세요. 울고 계시면서 제가 이제 동생과 같이 부둥켜 안고 떨고 있을 때 제 등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 엄마 아빠 지금 이렇게 싸우는데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한탄하시면서 우시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 땅에 낼 때 이렇게 두렵게 하려고 낸 게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땅에 내가 창조해서 내보낼 때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이 땅에 낸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우시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겠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 나갈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날의 경험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의 첫 줄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는 그것이 더 간절합니다. 그 가사를 쓰고 이제 곡을 쓰고서 완성한 것이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와 같은 뭐 가정의 어려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어떤 수렁을 지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 우리 살리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요, 인생의 수렁이 정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터널이 가장 밝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 음성이 오늘 밤에도 또 내일도 매일같이 들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저 또한 거기서 듣기를 또 오늘도 갈망하고 내일도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셔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마지막 끝났으니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차렷. 제가 이제 오늘 사실 그 앵콜 하고 나서 어디 갔다 와야 될까 지금 막 찾아봤는데 거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비칠 것 같아서 살짝 유도를 했는데
역시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제주에 와서 노래할 일이 가끔 생기곤 하는데 또 올 때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저희도 좀 저희에게 좀 소중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만나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내일 카페 벨롱이라는 곳에서 오후 2시에 공연을 해요. 네, 무료 공연. 하도에 있습니다. 하도요? 네. 하도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40분 정도 걸리나요? 차로? 멀어요. 엄청 멀어요. 멀어요. 엄청 오기 싫다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어요. 네. 나는 거기 없을 것이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과 좀 다른 컨디로 공연을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거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씨 오늘 또 어떠셨어요? 좀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더 좋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같이 같은 세대를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목사님은 안 불편하셨는데 청년들이 좀 불편했던 것 이거 같아요. 청년들이 여기저기 탄식이 나와서 저희랑 같은 시대를 또 살아가고 또 비슷한 세대에서 또 같은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데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전달하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청년들이라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남자 셋은 다 아저씨고요. 청년 분은 어떠셨어요? 네, 너무 푹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원래 그 노래 말고 정말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오늘 처음 말하는데 멘트를 지금. 처음인가요? 네, 노래 말고는 말은 처음 하시죠. 나는 나는 노래로 말하겠다. 뭐 이런 거. 처음인가요? 항상 그때 처음 얘기하고 아 그렇죠. 자기 모르는 거 처음인가요? 네. 네, 저도 뭐 늘 청년분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러는데요. 사실 어제 이렇게 짐을 싸면서 어머니가 제주에 지금 비가 오고 너무 춥다더라. 옷을 좀 이렇게 단단히 잘 챙겨가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오늘도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주에 딱 도착하니까 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가 이미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좀 지칠 수 있는 이 늦은 저녁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사실 앞에서 저희가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러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또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또 열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오늘 그런 에너지를 또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 함께 누리다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청년의 때가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뜨겁고 열정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그런 권리들 누리시고 또 많이 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안 시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동안 좀 느린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느린 노래로 보통 이렇게 말하면 네 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오늘 굉장히 특별하세요. 네, 저희가 더 느린 노래로 또 끝낼 수 있는데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신나는 거 한 곡 좀 더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곡들 조금 신나게 편곡해봤는데요. 이 곡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관심 있으시면 히스킹덤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 말고도 많은 곡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내 주님 안에서 또 영육간 계속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날 이렇게 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영광의 땅에 나를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왜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우리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제가 써도 돼요? 아, 제가 이 마이크를 써보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옆에서도 봤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힐링이라는 것을 누린 것 같아요. 육신의 힐링이 아니라 영의 힐링.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맙죠? 네. 여러분들 오늘
받으는데 꼭 기억하시고 그 애기들 말 안 들으면 보내주세요. 저희도 애가 셋인데 네, 그 비양도하고 추자도로 보낼 배 만들어놨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같이 보내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받은 은혜 잘 기억하셔서 주일날 예배 때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함께 공감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중보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히스킹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귀한 하나님의 귀한 노래들을 아버지 정말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기 나가실 때 보시면은 앨범을 좀 준비했어요. 책자고요. 혹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또 우리가 이 히스킹덤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냥 나가시는 분들한테 문 안 열어드리겠습니다.